여러분은 성공하기 원하십니까? 원하지 않으세요? 잘 되기를 원하시나요? 아니면 둘 다를 원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아니 성공하는 게 잘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공을 했지만 잘된 인생을 살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성공은 했지만 인생이 망가질 수 있습니다. 성공은 했지만 관계가 파괴될 수 있죠. 성공은 했지만 성품의 결함 또는 성품의 붕괴가 초래될 수 있습니다. 성공은 했지만 다른 사람이 옆에 다가가고 싶지 않은 고약한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공은 위험한 겁니다. 성공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실패한 인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리셋 느헤미야와 함께 세우라라는 책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들어보세요. 성공은 우리를 취약하게 만든다. 특별히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더욱 그렇다. 수많은 사람이 성공에 걸려 넘어진다. 오죽했으면 고난을 견디는 사람은 많지만 성공을 견디는 사람은 적다는 말이 있겠는가? 멋진 말이죠. 이거 누가 썼다? 내가 썼다. 여러분, 이런 책은 한 10,000부 정도 팔려야 되는데 아무도 아멘 안 하시는군요. 그러니까 어떻게 팔리겠어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공에도 불구하고 잘 되는 비결입니다. 굳이 대단한 게 아니라도 우리는 사역이 문제없이 잘 되어 가거나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거나 직장에서 승진되거나 아니면 어떤 주식 같은 거 투자했는데 투자가 잘 되거나 돈을 벌거나 시험에 붙거나 학위를 따는 등의 성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그 성공에 걸려서 넘어지지 않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그 성공을 잘 다루어서 진짜 잘 될 수 있을까요? 단순히 사람들의 잣대로만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성공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주제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의 한 회당에 들어가셔서 압도적인 권위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리고 정말 사람들이 충격을 먹을 정도의 놀라운 가르침을 주셔서 갈릴리 지역의 그 명성이 온 갈릴리 지역에 퍼져나갔다는 그 얘기를 봤습니다. 비틀즈는 어느 날 자고 일어났더니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되어 있었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그 사건은 예수님을 졸지에 갈릴리에서 유명 인사가 되게 만드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성공을 경험했고 함께했던 제자들 또한 완전 그 성공에 대해서 흥분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을 기록한 것입니다. 이 사건들은 사실은 하루 동안에 일어나는 일이므로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떻게 하루를 보내셨는가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하루 스케치를 우리가 보는 거죠. 엿볼 수 있죠. 예수님의 하루는 어땠을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이거 대단한 거거든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어쨌든 간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성공에도 불구하고 잘 되는 비결이 무엇인지 주님께로부터 배우기를 원합니다. 먼저 본문의 내용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고 우리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인 토요일 오전에 유대인들의 안식일은 금요일 날 해지고 시작돼서 토요일 날 해가 지면 끝나죠. 근데 그 안식일인 토요일 오전에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29절에 설명한 것처럼 회당에서 나와서 야고보, 요한 형제와 함께 시몬과 안드레 그 집으로 갑니다. 고고학자들은 가버나움의 그 회당에서 불과 몇백 미터 안 떨어진 곳에 1세기의 집의 그 유적을 발견했는데 기독교적인 표시가 있는, 그리고 그곳에서 가정예배가 드려진 그런 것이 남아있는 그 집을 발굴했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게 베드로의 집일 가능성이 아주 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그 유적지를. 네, 이런 집터가 발견이 된 겁니다. 아무튼 예수님과 그 일행들은 그곳에 안식일 점심 식사를 하기 위해서 가셨을 것입니다. 당시의 간섭에 의하면 회당 예배는 정오에 끝이 나고 그리고 그 후에는 이제 점심 식사, 안식일 점심을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 집에서 자기들이 기대한 맛있는 음식 대신에 환자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도 아주 중환자입니다. 30절입니다. 마침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었는데 사람들은 그 사정을 예수께 말씀드렸다. 그 환자는 바로 시몬 베드로의 장모님이었습니다. 이 구절은 이때 이미 베드로가 결혼한 상태였음을 잘 보여주죠. 나중에 바울도 베드로가 전도 여행을 할 때도 자기 아내를 데리고 다녔다라고 얘기를 함으로써 부인이 있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사인 누가는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4장에서 그 장모의 병이 그냥 열병이 아니라 심한 열병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녀가 고열에 시달리면서 제대로 가누지도 못한 채 어쩌면 사경을 헤매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한 목사님은 베드로가 어부라는 그 안정된 직업을 버리고 갑자기 어느 날 어디서 나타난 예수라는 추레한 사람을 따라다녀가지고 목사가 되려고 가니까 그 장모님이 열을 받아가지고 속에서 열불이 나가지고 열병이 걸렸다, 이런 말을 하게 됐어요. 재미있는 분석인데 뭐 별 근거는 없습니다, 사실은. 근데 본문을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께 자기 장모님 병을 고쳐달라고 부탁하지 않아요. 사이가 별로 안 좋았는지 부탁 안 합니다. 근데 보면 누구도 부탁하지 않고 그냥 사정을 말씀드렸다, 이렇게 표현하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그 권위에 좀 이렇게 압도당했는지 몰라도 간접적으로 요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요청하지도 않았던 거죠. 그런데 31절은 이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을 적고 있습니다. 보시죠.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다가가셔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그 여자는 그들의 시중을 들었다. 직접적으로 어떻게 해달라고 말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다가가셔서 그녀의 아픈 손에 당신의 손을 대시고 그 손을 잡아서 일으키셨어요. 그래서 즉각적으로 그녀가 그 병에서 나았습니다. 완전히 나았어요. 그리고는 바로 시중을 들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베드로의 장모님은 마치 아무런 일도 없었다는 듯이, 어떤 병도 걸리지 않았다는 듯이 바로 일어나서 시중을 들었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치유 사역입니다. 그분은 그냥 뭐 점진적으로 고치거나 뭐 이러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병에서 나은 그녀는 성경에서 시중을 들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도 안식일 점심을 차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 이렇게 섬기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은혜를 받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살면서 다양한 은혜를 경험하면 그 은혜를 나만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섬기기로 쓰는 것이 너무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는 거예요. 스코틀랜드의 격언처럼 우리는 섬기기 위해서 구원받았습니다. 이제 저녁이 됩니다. 예수님과 그 일행은 그날 오후에 계속 그 집에 머물렀던 것 같아요. 아마 여러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같이 얘기도 나누고 교제하고 그랬겠죠. 32절 33절에 보면 그날 저녁에 일어난 일이 적혀 있습니다. 보시죠. 해가 져서 날이 저물 때 사람들이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께로 데리고 왔다. 그리고 온 동네 사람이 문 앞에 모여들었다. 회당에서 귀신을 쫓아낸, 그날 오전에 회당에서 귀신을 쫓아낸 소문이 온 시디에 퍼졌을 것이고 베드로의 장모를 고친 일도 아마 입에서 입으로 전파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저녁에 이처럼 사람들이 몰려왔을까요? 그것은 해가 져야 안식일이 끝나기 때문이죠. 안식일에 병자를 데리고 오거나 무거운 거를 이렇게 운반하면 그거는 유대인들에게는 불법입니다. 아무튼 문 앞에, 베드로 집의 문 앞에 온갖 아픈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로 문전성시를 이뤘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이 상황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날 주일 사역을 치렀는데, 그렇죠? 오늘 요즘으로 치면 설교도 하셨죠. 귀신도 쫓아냈죠. 병도 고쳤죠. 자, 이런데 저녁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설교자나 목회자들에게 주일이 얼마나 힘든 날인 줄 아세요? 이게 조금 이상하게 들릴 수 있어요. 근데 정말로 신경이 너무너무 많이 쓰이는 그런 힘든 날입니다. 예전에 저희 딸내미가 그 공부를 빡세게 하는 미국의 한 대학에 들어가가지고 뭘 써내고 발표하는 일로 엄청 스트레스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저희 딸내미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플리파, 아빠는 매주 페이퍼를 쓰고 수많은 사람들에서 매주일마다 발표한다. 그랬더니 걔가 진짜 힘들겠다. 엄청 공감해 주는 거죠. 예. 그 아이의 생애 가운데 목회의 어려움에 공감한 것은 그때가 처음이고 그 후로도 그전으로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주일날 설교하고 여러 사역을 인도하는 것은 진짜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드러내지는 않죠. 드러내지는 않지만 속으로는 엄청 긴장하고 있어요. 특별히 저는 새벽부터 이제 일과가 시작되니까, 새벽에 제가 기도하면서 시작하니까 새벽부터 시작되는 그 일과 가운데서 이 예배에 아멘 소리도 잘 없고 어떤 말을 해도 놀라지 않는 여러분에게 2번을 설교하잖아요. 근데 놀랍게 평온하실 뿐만 아니라 진실되기까지 한 여러분은 설교 후에 은혜 받았다는 인사성 멘트도 날리지 않으시죠. 에너지가 팍팍팍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보통 주일날 제가 이렇게 집에 돌아오면 정말 이렇게 신경을 온통 곤두세우고 있다가 정말 그날 모든 에너지가 다 빠져나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 사람들도 제가 응대해야 되고 새로운 분들도 만나야 되고 막 이런 것들이 너무 스트레스가 많은 거죠. 그래서 아무것도 하기가 싫어요. 그래서 정말 누가 맛있는 거 차려놓고 오라고 초대해도 안 가고 싶어요. 그냥 이러고 싶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날 일반적인 주일의 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에너지를 많이 쓰셨죠. 적대적인, 어떤 면에서 적대적인 회중들이자 잘 모르는 회중 앞에 열정적으로 설교하셨고, 악한 영인 귀신과 한판 전쟁을 치르셨고, 그리고 맛난 음식을 드시면서 쉬려고 가셨던 그 집에서조차 심한 열병에 걸린 환자를 만나 그녀를 고쳐주셨잖아요. 아마 오후 시간에도 이 이런 일 때문에 흥분한 그 제자들의 막 질문을 받는다고 제자들이 막 질문하고 막 무슨 자기들 흥분해가지고 이런 플랜도 제시하고 저런 플랜도 제시하고 그랬을 거 아닙니까? 예수님 못 살게 그랬을 것 같아요. 제자들이 이제 이런 거 한번 해봅시다 뭐죠?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제대로 못 쉬고 저녁 식사 후에 좀 쉬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을 텐데, 그런데 그 저녁에 온 동네에서 아픈 사람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좀 이렇게 피곤하고 좀 쉬고 싶을 때는 나이스하고 좋은 사람들을 만나기도 싫은데 환자들, 귀신 들린 사람들 만나고 싶겠어요? 저 같으면 아마 일부러 자는 척했을 것 같아요. 34절에 예수님의 반응이 나와 있습니다. 보시죠. 그는 온갖 병에 걸린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많은 귀신을 내쫓으셨다. 예수께서는 귀신들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들이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았기 때문이다. 그분은 그 모든 사람들을 다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들의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그리고 귀신들이 말하지 않게, 그분의 정체에 대해서 말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 우리가 본 것처럼 귀신들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았으니까. 예수님은 귀신에 의해서 자신의 정체가 드러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거기다가 예수님은 이렇게 하심으로써 악한 영에 대한 당신의 압도적인 권위를 증명해내신 거예요. 제자들은, 귀신들은 잠잠했습니다. 말하지 못했어요. 자, 35절은 그 바로 다음 날 새벽의 얘기입니다. 아주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일어나서 외딴 곳으로 나가셔서 거기에서 기도하고 계셨다. 예수님께서 그 전날 몇 시까지 병자들을 고치셨을까요? 마을의 모든 그 당시에는 여러분 의료도 제대로 안 돼 있고 얼마나 아픈 사람이 많았겠어요. 가버나움이라는 그 시티에 모든 아픈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 다 온 거예요. 몇 시까지 고쳤을까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아마도 진이 빠지도록 늦은 밤까지 병고침과 축사와 가르침을 하셨을 겁니다. 얼마나 피곤하셨을까요? 얼마나 그날 새벽에 잠자리에서 일어나기 싫었을까요? 얼마나. 예수님도 인간의 몸으로 오셨잖아요. 그런데도 그분은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해가 뜨기 전에 아주 이른 새벽에 일어나십니다. 그런데 바로 이 시간에 베드로와 그 제자들은 예수님을 찾으러 막 다녔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새벽부터 몰려들었기 때문입니다. 37절에 보면 그들은 외딴 곳에서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님에게 와서 모두 선생님을 찾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유명해졌던지 그냥 새벽부터 사람들이 와가지고 찾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선생님, 지금 여기서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몰려와서 난리도 아닙니다. 지금 부엉이에 물결이 밀려들고 있어요. 아니 왜 여기서 이러고 계십니까? 그런 거죠.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38절 보시죠. 어서 서둘러 내려가자. 하늘이 주신 기회로다. 주의 말씀에 물 들어올 때 노저어라 했거늘 한번 세게 저어보자. 왜 아멘 안 하세요? 여러분이 이래서 성경을 갖고 오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제가 아무렇게나 이렇게 해가지고 막 스크린에 내면 이거 아멘 하는 사람 있다니까, 모르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진짜로 38절에서 뭐라고 그러셨을까요? 한번 보시죠. 가까운 여러 고을로 가자. 거기에서도 내가 말씀을 선포해야 하겠다. 나는 이 일을 하러 왔다. 가버나움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기적에 매료돼서 예수님을 찾아다니고 예수님이 자기들 지역에 머물기를 원했죠. 근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기대보다는 하나님의 목적을 우선시했습니다. 하나님이 뭐를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왜 보내셨는지를 기억했던 거죠. 예수님은 명성이나 인기보다 더 큰 목적을 갖고 계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치유와 축사는, 귀신을 쫓아내는 이 사역은 하나님 나라의 임재와 권능을 확정하는 역할을 할 뿐이죠.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라는 것과 그분의 메시지가 참된 것임을 증거해 주는 역할을 한 거죠.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냥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므로써 그 나라를 실제로 드러내 보이신 거죠. 그 왕의 권능을 보여주신 거죠. 39절은 이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와 여러 해당을 두루 찾아가셔서 말씀을 전하고 귀신을 쫓아내셨다. 가버나움을 벗어나서 온 갈릴리를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고 귀신을 쫓아내심으로써 당신이 전하신 그 하나님 나라를 실제로 드러내시고 거기에 있는 수많은 가련한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해주신 겁니다. 그들의 운명을 바꿔주신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의 얘기입니다. 이 얘기를 통해서 성공에도 불구하고 잘 될 수 있는 비결 몇 가지를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좀 배우기를 원합니다. 제가 세 가지로 정리를 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 우리는 개인적인 관심과 긍휼의 마음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성공했다 하더라도 우리는 개인적인 관심과 긍휼의 마음을 잃지 않아야 돼요. 우리가 어떤 일이 좀 잘 되잖아요. 어떤 일에서 조금 성공을 하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높아지죠. 마음이 높아져서 사람들이 눈에 잘 안 들어올 수가 있어요. 특별히 작은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내게 별로 소용이 없다고 생각되는 사람들. 그리고 마음이 좀 굳어지죠. 긍휼의 마음이 사라지죠. 근데 예수님은 엄청난 성공 후에도 개인적인 관심과 긍휼의 마음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베드로의 장모가 아픈 것을 보고 그냥 시큰둥하게 반응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분은 그녀에게 다가가서 손을 잡고 일으켜 주셨어요. 사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고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원거리에서 그냥 말씀만으로 고치기도 해요. 가지도 않고 그냥 고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충분히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죠. 그런데 왜 그 장모에게 굳이 다가가서 그 손을 잡고 그녀를 일으켰을까요? 지금 안식일이잖아요. 제가 그랬잖아요. 설교자에게는 너무 피곤한 날이고, 안 그래도 지금 축사하고 여러 가지 일 때문에 그분의 에너지가 빠져나간 상황인데, 점심때라 시장하셔서 모든 게 귀찮을 수도 있는데 왜 그랬을까요? 누가복음에 의하면요, 다가가서 굽어 보셨다 그랬어요. 그녀의 그 모습을 본 거예요. 그 눈을 본 겁니다. 그리고 손을 만지며 고쳐주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타치한다는 데는 아주 특별한 뭔가가 있어요. 제가 어릴 때 저는 이제 배가 좀 잘 아파가지고, 배가 아프면 저희 할머니가 이 할매 손이 약손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진짜 정성을 다해서 정말 오랫동안 계속해서 마사지를 해주셨어요. 계속해서 배를 주물러 주셨어요.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도. 그것은 사랑과 관심과 긍휼의 표현이죠. 저는 결혼하면 아내도 그렇게 할 줄 알았는데, 그녀는 제게 햇살 먹고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님을 터치한 것은 그녀에 대한 개인적인 관심과 긍휼의 마음을 표현하신 거예요. 굳이 안 그래도 되는데. 근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그분은 저녁 때 찾아온 그 수많은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도 일일이 다 고쳐주셨어요. 같은 얘기를 기록한 누가복음 4장 40절을 보시면 놀랍게도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손을 얹어서 고쳐주십니다. 여러분, 그냥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원격으로. 예수님 지금 너무 피곤하신데, 저녁에 하루 종일 시달렸잖아요. 너무 피곤하신데 그냥 그 자리에 앉으셔서 그냥 원격으로 나가보지도 않고 집단적으로 다 고칠 수 있어요. 예수님 다 나아라 그럼 낫습니다. 그럼 다 가라 그럼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의하면 그 문 앞에 나가서 그 아픈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손을 얹고 고쳐주셨다고 그랬어요. 아마도 쳐다보고 얘기 걸고 어디가 아프냐고 물어보고, 그리고 아마 하나님 나라 복음 전하고 그랬을 거예요. 각 사람에 대한 관심과 긍휼의 마음을 주님이 표현하신 겁니다. 우리가 성공을 경험하면 일이 잘 풀리고 원하던 학교나 회사에 들어가고 교회나 사회에서 지위가 좀 높아지고 SNS 팔로워가 많아지거나 돈이 좀 많아지거나 아니면 인기나 인정을 좀 얻게 되면 정말 마음이 높아지기가 쉬워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에 대한 개인적인 관심과 긍휼의 마음을 잃어버리기가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그러면 우리는 성공했지만 하나님께는 유용한 사람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쓰임받기 어렵게 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게 되고 정말 잘 사는 인생을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잘 되게 하더라도 긍휼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노력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낮은 자세로 마음이 높아지지 않도록, 내가 뭐나 된 것처럼 사람을 내려다보지 않도록, 특별히 약하고 어려운 사람들, 내가 뭘 해줘도 내게 아무런 유익이 안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대한 개인적인 관심과 긍휼을 잃지 않도록. 예수님은요, 마가복음 5장 7절에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언젠가 누군가에게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될 때가 있는데, 우리가 긍휼히 여기면 그 때가 되면 우리도 그 혜택을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또 오늘날의 교회가 긍휼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자비심이 없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냥 끼리끼리 집단이 돼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영화 같이 봤는데 거기서 하준파파로 알려진 그 황태한 씨,
엄청 성공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저는 시사회 때 같이 직접 봤거든요. 서정인 대표하고 같이 악수도 나누고 뭐 이렇게 있었는데 정말 겸손해요. 근데 제가 보니까 진짜 잘생기고 키도 크고 사업에도 성공해가지고 돈도 많고 유명세도 있죠. 굉장히 유명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께 계속해서 쓰임받고 많은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고 하나님 나라에서 잘 되는 삶을 사는 것은 그가 긍휼의 마음을 잃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겸손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는 사람과 함께 울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마음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그 긍휼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마음을 낮추어서 작고 연약한 사람들, 세상에서 보잘것없는 사람들에게 개인적인 관심을 가지고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성공에도 불구하고 잘 되기 위해서 우리는 고독과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은 성공의 정점에 있을 때에도, 수많은 사람이 환호하면서 자신을 찾을 때에도 그들을 피해서 외딴 곳에 가셔서 혼자 하나님께 기도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래야 인간적인 야망을 억제할 수 있음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내 자만심의 불꽃에 부채질을 하는 그 군중에 휘둘리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야 사람들의 환호와 그 칭찬에, 그 변덕스러운 반응에 좌우되지 않음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게 이 개인적인 기도의 시간은 고난의 때뿐만 아니라 성공의 때에도 그분을 붙들어주는,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주는 버팀목과 같았고 영혼의 힘을 불어넣어주는 영적 에너자이저였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다른 어떤 시간보다, 어떤 것보다 그분에게 소중한 시간이었던 거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개인적인 기도의 시간이 우선순위에 어디쯤에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그 시간의 중요성을 알고 계십니까? 그 시간에 어느 정도의 가치를 둡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기독교적인 맥락을 떠나서도 사람이 혼자서 자신의 인생을 성찰하는 시간을 갖지 않으면 그 사람이 성숙하고 정말 제대로 된 삶을 살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우리는 단순히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혼자 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기도 생활을 이렇게 보면 보통 어려움이 오거나 일이 잘 안 풀릴 때 그때 기도하는 경향이 있어요. 일이 잘 풀리고 성공을 경험할 때는 기도를 잘 하지 않거나 기도에 소홀해지죠. 그렇지 않습니까? 왜 안 그런 것처럼 그런 표정을 다 알고 있는데. 저도 그래요, 저도. 근데 우리가 정말로 잘 되는 삶을 살려면 우리는 잘 나갈 때 더 많이 기도해야 돼요. 정말 성공의 가도를 달릴 때, 삶이 평안할 때 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본문의 예수님처럼 홀로 하나님 앞에 앉아있는 그런 시간이 있으십니까? 새벽 기도의 필수성을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은 오늘 본문 이거를 근거로 제시를 하죠. 예수님이 이렇게 새벽 미명에 기도했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수많은 사람들은, 특별히 목회자들은 이 구절을 근거로 굳이 그냥 혼자 기도해도 되는데 새벽 기도회를 만든 그 인간이, 그 최초의 인간을 원망하고 저주하면서 천국 가면 그 사람이 누군지 꼭 알아보고 따지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구절의 포인트는 모두가 새벽에 기도해야 한다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최고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방해받지 않는 장소와 시간에 개인적인 기도로 하나님을 만날 필요성이 모두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 본문의 요점입니다. 기도하는 시간은 사람에 따라 다 다를 수 있죠. 존 오트버그는 평범 이상의 삶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들어보세요. 예수님께 당신의 최고의 시간을 드려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다 각각의 모습으로 다르게 만드셨다. 모두가 다 아침 기도형 사람은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종달새 외에 다른 많은 새들도 만드셨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중에 종달새 아닌 새들도 있잖아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쥐저기는 그 새가 아닐 수 있어요.
고등학교 때 우리 아들처럼 점심형 인간이라면 여러분이, 그럼 다른 시간을 잡을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고독과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래야 삶의 업앤다운 가운데서 중심을 잡을 수 있죠. 그래야 고난뿐만 아니라 성공과 형통을 견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영혼의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저희 교단 목사님 가운데 고아원 출신인데, 그분이 한국과 미국의 여러 교회들 다니면서 설교도 하시고 우리 신학교 총장까지 되신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젊을 때 스님들이 새벽 3시에 일어나가지고 예불을 한다는 걸 듣고, 그러고는 이분이 아니 목사가 스님보다는 일찍 일어나야 되지 않겠냐 이래가지고 2시 반에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계속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그 새벽의 시간이 자신을 붙잡아준 힘이 됐다 그랬어요. 여러분, 고아원 출신, 열등감에 찌들고 삐뚤어지고 온갖 부정적인 그런 감정에 쌓인 그 사람, 하나님이 그 새벽에 만나시고 다루시고 고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리처드 포스트는 기도라는 자신의 책에서 2살짜리 아들을 데리고 쇼핑몰에 간 자기 친구의 얘기를 해줍니다. 짜증을 내면서 아이가 막 보채는데 이거를 뭘 해도 아이가 울음을 그치질 않는 거예요. 아무것도 소용이 없자 아버지는 마침내 아들을 안고 노래를 만들어가지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말도 안 되는 노래를 하여튼 막 불렀어요. 나는 너를 사랑해, 네가 내 아들이야, 너무 기뻐, 네가 웃는 게 좋아, 네가 날 행복하게 해, 네가 날 행복하게 해, 이랬겠죠. 하여튼 말도 안 되는 노래를 불렀어요. 음정도 불안하고 라임도 안 맞는. 근데 아빠의 이 이상한 노래가 다른 어떤 것도 하지 못했던 일을 그 아이에게 한 겁니다. 아이가 잠잠해졌어요. 아이가 잠잠해지고 울음을 거치고 미소를 지으며 아버지의 품에 안겨 차에 갈 때까지 그 노래에 귀를 기울이는 거죠. 아버지가 아들을 차에 태우고 안전벨트를 매니까 아들이 팔을 내밀면서 그 노래를 다시 불러주세요. 아빠, 다시 불러주세요. Sing it to me again, Daddy, sing it to me. 포스트는 기도가 바로 그런 것이라고, 단순한 마음으로 아버지의 품에 안겨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노래를 듣는 것, 그게 기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기적으로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개인적인 기도를 통해 그분의 우리에 대한 사랑 노래를 들을 수만 있다면, 늘 그 노래를 듣고 살아갈 수만 있다면 우리는 성공에 걸려 넘어지지 않고 오히려 성공에도 불구하고 잘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고난은 말할 것도 없고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언제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성공에도 불구하고 잘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새벽부터 사람들이 자기를 찾는다는 제자들의 얘기를 듣고 그 인기에 편성해서 뭔가를 하시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실 그때 예수님을 찾았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랑하거나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붙들었기 때문에 거기 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으로부터 뭔가를 빼내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에요. 자기들이 원하는 그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그렇게 온 겁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후에 배가 너무 불러가지고 그래서 막 예수님이 찾아가가지고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했던 그 사람들과 별로 다르지 않아요. 본질적으로. 예수님은 사람들의 그러한 인간적인 기대보다는 하나님의 사명을 기억하고 그에 따라 움직이셨어요. 그리고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려고 하고 찾고 한호하는데 그냥 떠나셨어요. 진짜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놀라운 겁니다. 저는요,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사람이잖아요. 남들 앞에 잘 서는 사람인데 제가 이렇게 다른 교회에 가서 설교를 하면 여기서는 안 그러지만 거기서는 꽤 막 이렇게 관심을 갖고 만나려고 하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 진짜 그래요. 막 이렇게 막 저한테 오고 막 얘기하고 싶어 하고 막 이래요. 그러면 그 사람들 정말 저도 나 여기 있다 막 이러면서 가고 싶어요. 떠나지 않아요.
그 현장을 떠나기가 싫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좋아해 주니까. 예수님 떠났잖아요. 그분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갈릴리의 다른 고을로 가겠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나는 이 일을 위하여 왔다 그랬습니다. 성공의 한가운데서 진짜 사명을 기억하셨고 그 사명을 위해 움직이신 겁니다. 사람들의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움직이신 거예요. 우리가 성공을 넘어서 정말 잘 되려면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왜 나를 구원하시고 왜 나를 여기에 두셨는지, 왜 내게 이 모든 것을 주셔서 여기까지 이끄시고 이 자리에 두셨는지를 언제나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그 신적 사명에 이끌린 삶을 살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제쳐놓고 계속해서 그냥 성공의 사다리만 붙들고 올라가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이 땅에서 끝나는 날 모든 게 다 끝납니다. 허망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 사는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저는 이번에 그 항저우 아시안 게임에서 금메달을 딴 배드민턴 선수 안세영 선수의 기사를 읽고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진짜 제가 감동했어요. 그녀가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가지고 아시안 게임 이후에 정말 많은 방송 출연, 인터뷰, 광고 요청이 들어왔다고 해요. 왜 안 그랬겠어요? 얼마나 많은 데서 출연해 달라 그러고 뭐 광고 요청 들어오고 그런 게 너무 많이 들어왔는데 그 자매란다. 그 선수가 말하기를 그거 너무 감사하지만 그러나 메달 하나 땄다고 자기가 무슨 특별한 연예인이 된 것도 아니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냥 묵묵히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선수입니다. 그러면서 그 모든 요청을 에둘러서 거절합니다. 그녀는 사람들의 그 모든 요청을 다 들어주면 좋겠지만 그녀가 직접 쓴 글이에요. 몸은 하나고 마음은 아직 여리며 그 모든 걸 하기에는 힘이 듭니다. 그러면서 금방지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앞으로 도달해야 할 목표가 또 있으니 그것을 향해 묵묵히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겠다고. 그러니 자신을 이해하고 계속 응원해 달라고 부탁하면서 글을 맺었어요.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21살이에요. 너무 괜찮지 않습니까? 그녀는 성공의 한가운데서 자신이 누구인지, 자기가 진짜 이루어야 될 목표가 뭔지를 잊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녀라고 왜 스포트라이트 앞에 그거 받으면서 서고 싶지 않겠어요? 왜 불빛 속으로 가고 싶지 않겠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십니까?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존재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목적의식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저 우리가 이곳에서 그냥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안개와 같다는 그 한평생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라고 그것 때문에 우리를 여기 두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흘러보내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기 위해서, 구현하기 위해서 우리를 여기에 두신 거예요. 누군가의 삶을 영원히 바꾸는 그 일을 위해서. 많은 경우에 성공은 우리를 사명이 아닌 그림자 사명에 헌신하게 합니다. 그 말은 삶의 진정한 사명이 아니라 삐뚤어진 사명을 쫓게 만든다는 거예요. 세상이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목회자가, 세상은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는 목회자가 자기 교회 키울 생각이나 하고 있고 자기 사무실 키울 생각이나 하고 있고, 그게 그림자 사명이라는 거예요. 총회장 하려고 하고 어디 선거 나가가지고 높은 데 뭐 되려고 하고. 여러분, 세상은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데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사는데
SNS 팔로워 늘리고 쓸데없는 버킷리스트 달성하는데 인생을 낭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성공에 취하지 않고 사람들의 기대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에 집중하셨어요.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한 사람이라도 악한 영의 영향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도록 복음을 전하고 예수의 증인으로 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그 한 사람을 여러분 떠올리고 올해가 가기 전에 그분에게 복음을 전하겠다고 결단하면 좋겠어요. 성공이 아니라 사명을 위해 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진짜 잘 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우리의 우선순위 넘버원이 되어야 됩니다. 진정한 사명을 기억하고 그것에 집중하고 헌신할 때 우리는 성공에도 불구하고 진짜 잘 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해당에서의 성공적인 사역 이후에 예수님의 하루를 보면서 한 번의 성공에 취하지 않고 진짜 잘 되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그것은 사람에 대한 개인적인 관심과 긍휼의 마음을 잃지 않고 고독과 기도로 하나님을 만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기억하며 그 사명에 이끌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일이 잘 풀리고 있으십니까? 뭔가 기대대로 잘 됩니까? 아니면 그게 큰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어떤 것을 경험하십니까?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비결을 꼭 기억하시고 삶에 적용하겠다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지금 형편이 그렇지 않은 분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아니 성공과는 거리가 멀고 오히려 어두운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이 원리는 여전히 유용합니다. 비록 삶의 현실이 고단하고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여전히 잘 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특권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매몰되거나 자기 연민에 빠지지 말고 다른 사람 좀 돌아보고 주님께 받은 자비를 그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힘들겠지만 시간을 내어 개인적인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서 아버지의 사랑 노래 들으세요. 어려울 때 그 노래 들어야 됩니다. 들으세요. 그리고 상황이 아니라 사명에 이끌린 삶을 살겠다고 결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기를 바라고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함께 찬송할 때 정말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 주님을 구하고 그 주님께 우리의 목소리를 드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